할렐루야. 아멘. 오랜만에 단비가 내리고 있는데 그 단비가 이 대지를 적시듯이 성령의 단비가 우리 가운데 내려서 우리 영혼을 적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마태복음 13장을 펼친 채로 같이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저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되도록이면 사람을 만나는 것을 피하고 집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지만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지내다 보니 집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도 많이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집에서 하는 중요한 일들 중에 가장 하루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바로 역시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식사를 챙겨주는 일입니다. 애들이 아침에는 간단하게 식사들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괜찮지만 점심 식사만은 제가 제대로 챙겨주려 노력을 합니다. 처음에는 인스턴트 식품이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했지만 팬데믹이 계속되면서 아이들의 건강과 또 성장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요새 우리 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 하면 아빠 점심은 뭐야? 그래서 흔한 음식 매일 먹는 거를 내놓으면 표정이 좀 틀려지고 고기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밝아지는 것을 쉽게 발견을 합니다. 어쩔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피자나 햄버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가정주부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바쁘다고 해서 대충 먹는 그런 거나 아니면 인스턴트 음식을 먹다 보면 건강이 상하거나 또 아이들에게 또 성장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자연식으로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서 밥상에 올려야 됩니다. 요리에 정성이 참 필요하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특별히 제가 참 성격이 급한데 약불에 놓고 조리하는 만두나 파전을 보면서 정말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정성이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먹는 것이 참 중요한데 과연 영의 양식은 어떠한가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나는 영의 양식을 잘 먹고 있는가?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영의 양식을 잘 먹이고 있는가? 육의 양식만큼 영의 양식을 나는 사랑하는가?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이라는 책을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경건의 시간을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에 자기의 느낀 점을 올리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영의 양식인 아침 식사는 저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제공하는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남선교회, 여선교회 회원들이 나이별로 혹은 언어별로 우리 교회는 영어로 하는 주일학교도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주일학교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마치고 모여서 하는 것이 침례교회의 전통인데 지금이야 대면 예배를 많이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도 언젠가는 제자리로 돌아올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이제 2월부터 우리 이 목사님과 제가 성역 공부를 개설해서 성역 공부를 주중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90% 이상 되는 분들은 마음을 정하시고 성역 공부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나 주일 설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교회는 마치 음식이 많이 차려진 뷔페와도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찾아서 먹으실, 드실 많은 것이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먹을 것이 많은데 찾아서 먹지 못하는 성도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설교 중간에 나오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느낌이나 감정이나 오래 교회에 나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으며 부활하셨으며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 운명을 바꾸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것은 바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시면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그 열매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십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나오고 악한 나무에서는 악한 열매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평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금 같이 읽은 마태복음 14장 말씀은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매일 성경은 1월과 2월 동안에 누가복음 전반부를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주일학교 책도 그 본문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공부하시면서 읽으시면서 한번 마태, 마가, 요한복음도 비교하면서 읽으시기를 추천합니다. 사복음서를 함께 읽으면 이 말씀을 더욱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주님 하신 말씀을 더 이해하면서 들으는 줄 믿습니다. 2021년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큰 은혜를 받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 시작에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창세 때부터 감추인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는 있으나 어떤 사람들은 천국 비밀을 이해할 수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9절을 보아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는 다 있는데 누구는 듣고 누구는 못 듣는다는 말인가? 네, 그렇습니다. 누구는 듣고 어떤 사람은 못 듣는다는 말씀입니다. 또 같은 장 마태복음 13장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한번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니라. 자, 이 장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따로 제자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에요. 비유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들었지만 허락된 사람들만 말씀을 배우고 받아들인다는 말씀입니다. 또 13장 1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함이니라.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아마 여러분들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영어를 모를 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무슨 생각으로 말하는 것인가? 분명히 보고 들었지만 처음에는 하나도 이해 못하는 것 다 경험한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성경을 읽었는데 라디오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혹은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하나도 깨닫지 못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중학교 때 제가 다니던 수원에 있는 중앙침례교회 학생부 시절에는 그때는 다 함께 그 학생부 아이들이 2부 예배를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배를 마친 후에 따로 모여서 성역 공부를 또 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은 중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어른 예배를 참석하고 우리 김장한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이 어렵기도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나이에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1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참여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제 또래 친구들의 예배를 참석하는 자세는 고개를 푹 수그리고 땅바닥을 보면서 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귀로는 듣고 있다고 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주일학교에서 성경 말씀도 많이 배우고 암송도 많이 하던 아이였지만 저의 철없었던 중학교 1학년 때의 예배 태도는 불량하기가 그지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예배를 참여하던 중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그동안 제대로 예배를 드린 적이 몇 번인가? 중학교 1학년 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내가 몇 번이나 집중해서 들은 적이 있는가?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예배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말씀을 노트에 받아 적고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신학교 들어갔을 때 놀랐던 것은 신학교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것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 내용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별 새로운 게 없다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설교 말씀을 듣고 적고 훈련했던 것들이 저의 신앙의 뼈대가 되어서 신학교 공부할 때 별로 어려움이 없이 공부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4가지 땅의 비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전자는 씨를 뿌리는 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후자는 그 씨를 받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립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농사를 생각한다면 지금처럼 현대화되고 기계화된 농사가 아니었습니다. 밭도 지금처럼 잘 정비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씨앗을 뿌릴 때 어떤 씨앗들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앗들은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또 가시덩굴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씨앗, 어떤 씨앗들은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자기의 마음밭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가는 지금처럼 콘크리트로 포장된 길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딱딱하고 굳어져서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의 마음이 포장된 길처럼 굳어져 있다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새가 와서 물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는 악한 자 혹은 사탄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뺏어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씨앗들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돌밭은 어떻습니까? 그 땅에 흙도 있긴 하지만 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흙이 얕기 때문에 싹은 나오지만 뿌리는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 씨앗은 해가 떠올라서 습기가 사라지면 말라서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이하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는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은 말씀으로 인해 행복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듣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관계로 잠깐만 견디다가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한번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충격적인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환난과 박해는 초대교회,
그때 받았던 환난과 박효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순교까지도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죽을 수도 있는 어려움이 그 당시에, 아니 한국만 해도 100년 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미국이나 한국 사회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를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어려움이 따릅니다. 어떤 어려움이냐? 세상의 판단 기준, 세상의 풍조, 세상의 철학이 기독교 신앙을 비난하고 조소하고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바보 같은 삶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말씀대로 착하게 사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가지고 한 번뿐인 내 인생 결정 잘해라 라고 그런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뿐 아니라 적지 않은 성도들이 세상의 철학과 풍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마태복음 13장 21절에는 그런 사람이 넘어졌다고 했는데 누가복음 같은 본문에는 배반했다, 떠나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예수를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집니다. 그 씨앗은 싹도 납니다. 뿌리도 내립니다. 그러나 주변에 가시가 자라나면서 기운이 막힙니다. 기운이 막힌다는 말의 영어 표현을 보니까 choked, 가시가 목을 조른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가시와 같이 말씀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에는 하나 추가되는데 기타 욕심, the desires for other things 추가가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향락, pleasures of life가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들, 향락이 가시와 같이 우리의 목을 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성도의 삶,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들, 향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시간, 매일 성경 묵상하기를 실패하는 주된 이유는 바빠서라고 그러는데 뭐 때문에 바쁜가? 세상 염려하는 것 때문에, 재물의 유혹 때문에, 욕심들 때문에, 향락 때문에 바쁘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것들에게 의해서 목이 졸림을 당하고 결과적으로는 착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싸움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의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 말씀은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싹을 내고 뿌리가 깊어집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이 좋은 밭 같이 돼서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보석과 같이 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단단히 뿌리 박히기를, 뿌리 내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마음밭은 착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착한 마음, 좋은 마음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착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착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어를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착한 마음은 솔직한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솔직한 마음이라는 것은 말씀 앞에서 나의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도 가리지 말고 숨기지 말고 거울처럼 나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그때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자기 자신을 솔직히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한없이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줄 믿습니다. 좋은 땅은 그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한다 그랬습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면 지켜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열매는 나무를 심은 바로 그 다음 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 겨울에 저희 부모님이 피닉스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가 그때 이사했기 때문에 새 집에 들어갔는데 제 아버지는 떠나시기 전에 기념으로 작은 나무 2그루를 저희 뒷마당에 심으셨습니다. 하나는 레몬나무, 하나는 오렌지 나무입니다. 묘목이기 때문에 그 크기는 어린아이 키 정도 됩니다. 저는 우리 이삭이한테 용돈을 주면서 나무에 물도 주고 잘 관리하라고 맡겼습니다. 우리 집 정원사는 우리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 나무에서 레몬이나 오렌지와 같은 열매를 얻으려면 앞으로 몇 년 더 기다려야 됩니다. 나무들은 계속해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열매를 낼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예수 믿고 오늘 열매를 맺는 삶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싹을 내고 뿌리를 내리고 뜨거운 태양을 견디고 비바람 폭풍을 맞으면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몇 년이 지나야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리고 악한 나무에서 악한 열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은 말씀을 사모하며 그것이 나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도록 환난과 박해를 견디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욕심과 향락을 물리쳐야 가능합니다. 인내하고 기다려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제가 미리 설교 원고 보내서 통역하도록 맡긴 것은 없지만 간증을 드리자면 제가 학생부 전도사 사역 처음 시작했을 때 저희 그 교회에는 체육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예배실이 있었는데 하루는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 한 10명 정도가 찾아왔습니다. 수원에 있는 수원여고 교복인데 근데 이 교회 전도사님이나 학생부 사역자를 만나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왔어요. 니들 뭘 원하냐? 그랬더니 평일날 왔는데 우리가 학교에 모여서 교실 하나를 빌려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그랬었는데 학교에서 이제 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싶고 하고 기도하고 싶어서 교회 왔다.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면 안 되겠냐 그러는 거예요. 물론이다. 너무 반가워서 예배실을 내줬습니다. 이제 사무실에 있는데 또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모였는데 전사님 설교 한번 해줄 수 있냐 그러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제가 설교하러 갔습니다. 앞에 섰는데 한마디 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애들이. 그때 느낀 것이 벙어리가 설교해도 얘들 은혜 받겠다. 너무나 마음밭이 좋다. 너무나 참 착한 애들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한치의 틈도 없이 굳어져서 말라버린 길가와 같은 마음이 아닙니까? 돌이 많고 흙이 얇은 돌밭과 같은 마음은 혹시 아닙니까? 가시덤불이 많은 땅은 아닙니까? 한 가지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은 처음에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을 때 그때는 새가 안 보였어요. 나중에 새가 와서 뭐라고 뺏어갔다는 겁니다. 돌밭에 떨어졌을 때도 아직까지 태양은 안 떴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에 해가 올라오고 뜨거운 태양열로 수분이 말라서 씨앗은 죽었습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졌을 때는 그때는 괜찮아 보였어요. 그런데 곧 가시가 자라났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가시가 자라나면서 씨앗의 목을 졸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괜찮아 보였지만 곧 영적 시련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의 영적 상태를 바라볼 때 나는 괜찮아라고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의 굴레, 습관적으로 빠져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물쭈물 하다가는 즉시 새가 와서 생명의 말씀을 빼앗아갈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떠올라서 말라져 버릴 것입니다. 가시가 자라나서 우리를 질식하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과연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구제불능일까요? 호세아서 10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어라.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경해야 된다는 말은 마음을 깨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져야 우리의 묵은 땅이 좋은 땅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4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 약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돌과 같이 굳어진 마음, 가시덤불로 가득한 마음을 그대로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깨트리고 갈아 엎으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우리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리는 마음으로 할례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기경할 수 있습니까? 회개만이 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묵은 땅을 기경하시는 줄 믿습니다. 돌 같은 마음이 깨져야, 뒤집어져야 좋은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회개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여서 이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깨지고 갈아엎어져서 좋은 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갔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졌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공급할 것입니다. 매일 성경으로 아침 묵상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주일학교 성경 공부가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2월부터 성경 공부 시작됩니다.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결심하시고 오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도 생명의 말씀은 선포될 것입니다. 영적인 기회, 영적인 공급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인 줄 믿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당하는 환난과 고난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 유혹, 욕심, 향락도 견딜 수 있고 이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는 삶, 열매를 결실하되 어떤 사람은 100배의 결실을, 어떤 사람은 60배의 결실을, 어떤 사람은 3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 정도 다짐하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돌과 같이 단단한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묵은 땅을 기경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51편 1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 broken spirit,
예배를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 앞에 깨지고 갈아엎어져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 1분 정도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고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살아서 아버지 정말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뿌려졌는데 아버지 이것을 놓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품고 보석같이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천국의 말씀 생명의 씨앗이 우리들 마음밭에 뿌려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품고 싹이 나고 뿌리가 내려 성장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